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총각에서는 박수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우리는 먼저 2024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새해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더욱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5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말랐던 시냇물,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방송실 여기 조명 좀 켜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함께 순서지해 주시는 대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 첫 시간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적이 많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2024년에는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풍성해지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확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23년도 우리 주님 은총 속에 부족한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24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볼 적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2024년도에는 더욱더 23년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진하는 한 해가 되고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금년 하나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우리 제단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날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금년도에는 위정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자기들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자기들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전진하는 저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새로 뽑은 우리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위에 좋은 일꾼들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금년에도 강건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2024년도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정표 삼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2024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해가 되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이 획기적으로 좋은 길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다.
조금 받고 싶은 분은 조금만 인사하시고 많이 받으시려면 많이 인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꼬인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때가 맞아서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려서 꼬이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장애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열심히 잘 준비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하필이면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일이 뒤죽박죽 꼬이는 바람에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일들이 오히려 벗어버리기에도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다가 재밌는 영상 그래가지고 떠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어요. 봤더니 골프 시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골프가 아니라 미국에서 PGA라고 하는 대회에서 골프를 하게 되면 1등하고 2등 상금이 10억,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공 하나 차이로, 1점 차이로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주 선수들이 예민합니다. 골프라고 하는 것이 땅에 놓이는 조그마한 공 하나를 짝대기로 딱 때려가지고 원하는 조그마한 구멍 속에 집어넣는 몇 번을 때리느냐, 이걸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대회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박인비 선수라든지 여자 선수들이 주로 많은데, 요즘은 남자 선수들 김주형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주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골프 게임을 하는데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긴 벌어졌어요. 딱 쳤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골프장 옆에 호수들이 다 있습니다. 호수를 끼고 있어요. 거기 빠지면 이제 점수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 호수에 뭐가 사느냐 하면 가끔 악어가 삽니다. 이 악어들이요, 골프 대회를 하는 도중에 슬금슬금 기어 나와요, 호수에서.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악어가 나와가지고 햇빛을 쬐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골프공이 입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어가 놀래가지고 뭐가 팍 들어오니까, 딱딱한 공이 딱 떨어져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입을 다물고 들어가 버렸어요, 호수로. 자, 이 골프라고 하는 대회의 규칙이 공이 떨어져 서 있는 자리에서 공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이 서 있습니까 지금? 악어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 움직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진행도 할 수도 없고 심판진도 난감하고, 1등을 달리던 사람인데 1등을 하고 있다가 제대로 그냥 공이 서 있었으면 그대로 1등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벌타를 먹어서 1등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하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영상을 봤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뒤죽박죽 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뒤죽박죽입니다. 제대로 되어가는 일들이 하나도 없이 심각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곳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나라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훨씬 덜하지요.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난 10월에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끔찍한 참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라고 보통 그러는데, 가자지구의 공공시설물이 70%가 파괴되었답니다. 공공시설물 그러면 의료시설, 병원, 관공서, 유엔기구 이런 곳들입니다.
그런 공공시설물이 70%가 파괴됐어요. 대부분의 주택들, 공공기관들이 다 파괴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지난 2달여 동안 가자 지구에 쏜 폭탄, 미사일, 포탄의 숫자가 2만 9천 개입니다. 2만 9천 개의 폭탄을 쏟아부었어요. 이 가자 지구가 면적이 얼만큼 되느냐 하면 송도 신도시 한 10배쯤 됩니다. 면적 전체가. 거기에 240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인구 밀집도가 무지하게 높은데 그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거의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생활 기반으로 삼고 있던 주민들, 지금 거의 대부분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생각한 전 세계에서 구호팀을 파견하기도 하고 구호 물자를 보내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난민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참상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참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한다면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들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는 대부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 노예로 팔려가느냐 하면, 전쟁 포로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승리한 군인들의 수입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를 팔아서 그것이 내 수입이 되는 거예요. 고대 문헌들을 보면 노예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말을 알아듣고 말할 줄 아는 가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주인이 맘대로 죽여도 됩니다.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바벨론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에 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버리고 다 약탈당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후에 있을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전쟁에 졌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한 번에 정복하고 파괴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어갑니다. 처음부터 성전을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성전을 그대로 놔뒀지만은, 그리고 포로들만 잡아갔는데 왕을, 다른 사람을 세워서 식민지로 잘 섬기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공격하러 들어오고, 대부분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3번째 침략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포로로 다 끌어가 버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숫자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겨두고 다 잡아갑니다. 특히 제사장들이나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죽이거나 포로로 끌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의 말씀을,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나라로 세워주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로 세우겠다. 전쟁 포로들을 불러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경고가
가장 많이 제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예언서, 선지서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경고, 징계, 채찍, 벌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향한 경고, 징계, 벌 받아야 된다, 아픔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진멸당할 거다,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고 약한 이웃들은 보듬고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애굽에서도 노예로 살고 있었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과 기쁨보다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그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고, 먹는 게 똑같은 것만 먹다 보니까 맛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도 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또 불평하고, 사사건건 불평만 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 근처에 가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그들이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결정까지 합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점령할 때부터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나 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던 그런 모습들, 또 여러 왕들이 통치하던 이 시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고 돕고 섬기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 지키지 않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어려움 없잖아요. 당장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욕심대로만 살다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부터 침략을 당하면은요, 침략을 받는 족족 깨집니다. 전쟁만 하면 져요.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싸워도 안 돼요. 워낙 약한 민족이니까, 전쟁을 잘 못하는 민족이니까, 군대도 약하니까 날마다 얻어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얻어맞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면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이 욕심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또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해 주시면 또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이 죄악에 빠진 사람들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또 얻어맞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듣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가짜들이 더 진짜처럼 활동을 많이 하던 그런 세상.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올바로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은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잘 될 거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좀 잘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저 하나님이 다 좋은 것만 주실 거야. 열심히 기도만 하면,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실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아했어요. 왜? 잘 된다니까, 복 받는다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된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에스더 왕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갖 압력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목숨 건 일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건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순종하려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남은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세워진 그 나라를 온 세상 모든 왕들이 와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그 말씀을 믿었던 몇 안 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몇 안 되는 그 남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몇 사람으로 인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성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나름 자신들이 처한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현실과 타협해서 적당히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름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몇 안 되는 그들의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힘들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그 흐름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친히 그와 함께 해주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어떻게 그런 열매들을 거두어 주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그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움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양들이 목자의 뒤만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푸른 풀밭이 있는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것처럼, 목자만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거기까지 온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제발. 목사 말도 듣지 마세요. 이 정 목사 믿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 말만 믿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저는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그 뜻이 목사 개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거 골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찔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책망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채찍으로 징계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걸음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인생 모든 걸음이 다 그렇습니다.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시니까 더 감사해서 더 열심히 순종하고, 그럼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럼 하나님이 그 열매로 인해서 더 복을 주시면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이게 점점 잘 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강물의 흐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바꾸는 것 쉽지 않죠. 가로막는 장애물을 뚫거나 넘어야 할 때도 있고, 가로막고 있는 바위도 넘어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물길을 바꾸어 놓으면 그 물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워하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늘 깨우쳐 주십니다. 2024년은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더 많이 누리는 흐름으로 바꾸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이고 얽힌 흐름에서 풀리고 형통하는 흐름으로 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번만 더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시간과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연장해 주시는 시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는 하루, 연장된 하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어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 되었어도, 순종도 제대로 못했지만 오늘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흐름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한 번만 더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지금이 마지막 순종의 기회다, 오늘이 마지막 순종의 기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흐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어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안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좋은 선물로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흐름으로 바꾸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잔치를 여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신비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잡히시던 때에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끝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오순절에 보내셨던 성령을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지금 보내주시어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잣떡과 잔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눌 하나님의 나라 잔치의 떡과 잔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도록 힘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한 조각의 떡과 한 모금의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성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에 이제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성찬에 임하여 주옵시고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후에 양쪽에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두 개입니다. 한쪽은 권면의 말씀이고 한쪽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신 후에 오른쪽 왼쪽 어디걸 먼저 보셔도 됩니다. 차례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하나씩 가지시고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강의도 나와서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에게 주신 몸과 피를 받아들여 이제 주님과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2024년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신비를 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일치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강화와 믿는 이들에게 화해의 감동을 내리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십시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보다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을 날마다 발견하며 그 선물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새해의 소원을 담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되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선물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2024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인사하시며 찬양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